오늘은 구제할 때 이웃을 도울 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소명 중에 하나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 전도만 하고 복음만 전하는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이웃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소명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구제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구제사역은 교회가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정말 슬픈 것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구제사역을 점점 더 갈수록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단체들이 앞장서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의 많은 자선단체들은요, 처음에는 거의 기독교인들로부터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된 단체들입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는 그곳에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병원이 세워지고 대학교가 설립되고 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또 식사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제 사역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복음으로 시작되었던 이런 단체들이 순수한 기독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을 고용하고 소명보다는 회사나 기업처럼 돼버려서 이유를 창출하는 데 더 신경 쓰고 그래서 많이 변질되는 것을 오늘날 보게 됩니다. 이런 많은 단체들이 교회들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제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점점 더 교회는 주눅 들어가지고 사역 자체를 안 해버리게 되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구제사역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어떤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구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바른 구제 사역을 실천할 수 있는지,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은혜 받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제 사역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구제 사역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 사역은 믿음과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제 사역은 믿음과 상관이 없다. 이 현재 구제 사역한다는 이 세속적인 자선단체들이 늘 선전하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compassion, 사랑, 뭐 이런 거죠.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레퓨지들을 돌보고 장애인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싱글맘들을 돌보고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컴패션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선전합니다. 사랑이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우리에게 의외의 것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중풍병자를 도왔던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직접 도와주지 않고 굳이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그들이 볼 때 이 중풍병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제사역할 때 먼저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생각을 합니다. 세상 구제단체들은 스스로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왜 필요하냐고,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고, 사랑만 있으면 되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으로 우리는 도와줄 수 없고 예수님만이 그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바른 구제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런 우리들의 무엇을 보십니까? 사랑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고통당한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이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지 사람의 사역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남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겠다는 예수님 없는 구제사역은 사실 성경적인 바른 구제사역이 아니라 자기 의를 쌓는 일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일이고 자아만족과 자아성취와 자기 명예를 쌓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겠다,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믿음이 있었던 이 친구들처럼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때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으러 나오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지금 닫혀있는 길, 막혀있는 길,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숨겨놓은 길이 아니라 활짝 열어놓으신 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공개해 놓으신 그런 열린 길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올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느 길로 갔느냐 중요한데 아무 길이나 간 것이 아니죠. 예수께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로 오는 길은 열린 길, 하나님이 사람이 진짜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열린 길이고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는 이 길이 열린 길인데 쉽지 않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바디메오,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수로버니게 여인, 먼저 모욕적인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모욕적인 말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친구들, 지붕이라는 곳까지 올라가서 지붕 뚫고 뜯어내고 구멍까지 뚫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거나 많은 산들을 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닌데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닫힌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쉽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간절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길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4절의 모습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열린 길을 쉬운 길로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열린 길이지 쉬운 길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다 포기해야 됐고 세베대 아들들은 아버지와 배와 생업까지 다 먼저 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열린 길이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결단해야 하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고 믿음의 시험들을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할 때, 사랑하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할 때 잠깐 시련이 닥친다고 금방 돌아가고 금방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지붕까지 올라가서 끝까지 기도하고 붙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든 어려움들을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진정한 구제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올바른 구제 사역은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함께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구제 사역을 잘 받아서 주님께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두 가지 치료를 주셨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치료이고 하나는 육적인 치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영적인 치료를 먼저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치료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에게 더 급하고 중요한 치료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예입니다. 제가 다쳤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에서 막 피가 나기 시작하고 발톱에서 막 발톱이 부러져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목사님 발톱에 피 나신다. 발톱 피 막아 라고 하는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평소에 저에게 불만이 있거나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청년이죠. 여러분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다쳐서 머리에서 피가 난다면 머리부터 지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영적인 치료부터 하신 겁니다. 중풍병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너무나 큰 고통 아시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죄라는 질병을 우리 주님은 더 심각하게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바른 성경적인 구제 사역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깊이 볼 수 있는, 깊이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도와달라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겉에 보이는 문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달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밥 문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더 근본적인 문제, 본질의 문제, 더 깊이 영적인 상태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어떤 맹인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절대로 그 사람의 눈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까지, 그 영혼이 눌려있는 것까지 꿰뚫어 보시고 그 상처까지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은 그냥 맹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맹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심지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죄가 누구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만큼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넌 저주받은 인간이야. 넌 하나님이 벌하셨어. 넌 하나님이 벌하셨기 때문에 날 때부터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라는 수많은 말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영혼이 눌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크게 불편했겠습니까? 익숙해졌겠죠. 못 본다는 육체의 장애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평생 동안 상처를 받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결코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고치지 않으면 눈을 떠도 눈을 떤들 잘못된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만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맹인을 만지시며 고쳐주시죠.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이 사람이 평생 들었던 말들, 넌 저주받은 인간이야, 평생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른 구제사역을 하려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깊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보면서 절대로 중풍병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의 중풍병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중풍병자 안에 있는 죄라는 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라는 병부터 치료해 주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중풍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무엇이 바른 성경적 구제사역일까요? 이웃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영적으로 먼저 깊이 진단하는 것이 바른 구제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필요만 공급하는 데 멈춰서선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영적인 필요만 얘기하는 순간부터 영이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날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중풍병도 고쳐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영적인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고 육적인 필요를 함께 채워줘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빛과 소금의 구제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매번 정기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찾아오시는 어떤 키위 아줌마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재정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찾아오시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번 조금이라도 정해진 규칙 안에서 규칙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봉투 안에 제가 성경 말씀하고 이런 메시지를 써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머니,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돈은 또 금방 바닥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바닥나지 않는 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좀 변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아니요,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계속해서 됐고 육적인 빵만 달라고 오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 계속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자, 여기서 나를 믿을 애들만 내가 고쳐주마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어요. 감사하려고 돌아왔는데, 감사하려고 와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나병이라는 병은 고침 받았지만 예수님을 결국 믿고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날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또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제 사역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제 사역을 통해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 사역의 효과를 볼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아주고 우리 교회 등록할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구제 사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거부하든지 따라오든지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넉넉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영적인 피로와 육적인 피로를 둘 다 공급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적 구제 사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제 사역을 통해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았네?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가 베풀어지네? 줄 이유가 없을 텐데?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들의 영적인 필요까지 깊이 볼 수 있어서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눠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은 안 주면서 도와주진 않으면서 예수님만 전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아픔을 공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풍성히 베풀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제 사역을 잘한 후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칠 때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고 우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본문에서 이 사실 구제 사역을 잘한 사람들은 누군가요?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 고통당하는 이웃을 예수님께 잘 데리고 왔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이 영적인 치료와 육적인 치료를 받게 도왔습니다. 자, 본문에서 사역자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그 사역자들의 믿음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풍병자가 예수님과 일단 만나는 순간부터 이 4명의 사역자들은 본문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시 등장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칭찬과 존경과 박수를 구제 사역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제 사역은 사역의 특징상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전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요, 사실 제대로 하면 할수록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정상인데 구제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의료봉사하고 난민들 도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칭찬합니다. 아, 잘한다, 박수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남기고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좀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바로 말씀과 소리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세례 요한은 소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2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라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소리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사라집니다. 만약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으면 소음이 되는 거죠. 말씀을 가리는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가리는 소음이 되기 전에, 너무 인기가 올라가니까 말씀을 가리는 소음이 되기 전에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신은 사라지는 소리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그의 바람대로 이 순간부터 세례 요한은 점점 쇠해서 무대에서 사라지고 초라하게 헤롯의 감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막 높아지시고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리는 자신을 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요단강에 나왔던 것은 세례 요한을 보러 나온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나를 보지 말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리이지 말씀이 아닙니다. 소리가 말씀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제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자리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칭찬 듣고 박수를 들을 수 있는 위험한 자리가 바로 구제사역의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구제사역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람을 남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말씀을 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주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구제사역을 많이 감당해 나갈 때 세례 요한처럼 소리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만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는 뒤로 빠지는, 나오는, 우리의 이름도 빠지고 우리 교회도 빠지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런 진정한 구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